네, 오늘 사도행전 17장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은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제 아시아 터키에서 이제 그리스 반도로 넘어가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에서 잠깐 보시면 지금 그 무시아가 있는 그 지역은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제 아시아라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중국, 한국, 뭐 일본 이런 데가 있는 것을 아시아라 그러죠. 이제 거기 말고 거기 극동아시아고 이 그 중동에 있는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아시아가 있습니다. 거기도 아시아인데 그것은 소아시아라고 말하죠.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무시아 밑에 아시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소아시아입니다. 작은 아시아.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혼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은 우리가 이제 보는 것처럼 터키에 있는 작은 아시아. 그래서 거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두아디라, 버가모 이런 데가 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여기도 다 이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런데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이 막으시고 이제 이 드로아에서 보시면 나오죠. 드로아에서 이제 빌립보로 넘어가는데 이 빌립보는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 같이 지금 그리스 반도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반도라 그러죠. 반도 산말리, 우리나라를 반도라는데, 반도라는 것은 북쪽은 한쪽은 붙어 있지만 대륙하고 붙어 있지만 나머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곳을 반도라고 합니다. 사면이 다 바다인 곳은 섬이죠. 그래서 우리 제주도 같은 곳은 섬이죠. 사면이 다 온통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섬이지만 우리나라는 북쪽으로는 대륙하고 중국 대륙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 한반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여기가 그리스 반도입니다. 그리스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3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 반도라고 하는데 그리스 반도의 맨 위쪽을 빌립보죠. 그래서 빌립보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 이런 일들을 보았고 이제 빌립보를 지나서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지금 왔죠. 데살로니가는 이게 표시가 잘 안 돼서 밑으로 이렇게 쭉 줄을 긋고 내려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가 그 밑에 있죠. 암비볼리하고 펠라 옆에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지금도 이 데살로니가는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그 지명으로 지금도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가볼 수 있죠. 데살로니키. 빌립보도 역시 있고요. 데살로니키도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울은 주로 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려주고 성경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한 사람에게도 많이 전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잘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전략적으로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 회당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면 구약 성경을 아주 계속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풀어서 설명만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간 거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믿은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네, 거기서 보시면 2절에 보면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렇죠?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 그러니까 오래 있어봐야 한 달 정도 있은 것 같습니다. 한 달보다 더 적게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정도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고, 이게 회당에서, 그러나 거기서 이제 진행한 걸 다 따져보면 약 한 달 정도를 거기서 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달만 거기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3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렇게 새 안식일 정도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믿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금방 믿을 수 있었고, 금방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을 따를 수가 있었죠. 그런데 5절에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 바울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맞긴 하지만 자기들의 이익하고는 맞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인정을 받고, 그 성경에 나온 율법들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따라왔고, 유대인들을 높이 샀으며,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같은 그 민족이라고 여겨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샀는데, 바울이 와서 그건 아무 소용없고 믿어야 한다.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죠. 자기들의 그 이익이 사라지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저자의 이 불량 베드로를 이끌고 와갖고 그 바울 일행과 바울을 좇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못되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못된 짓을 한 거죠. 나쁜 짓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들의 그 생각과 달라도 저작거리에 있는 그 불량배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굉장히 그 저급한 행동인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말로 안 되니까 그렇게 힘으로, 완력으로 바울의 일행들을 갖다가 괴롭힌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과 성경을 아는 것은 분명히 이렇게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또 믿음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자기의 이익을 따라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나한테 이로우면 하나님을 섬기고, 나한테 불리하면 이런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디모데전서 6장에서 볼 수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태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 보시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한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왜 그렇게 됐다고요? 마음이 부패해졌어요.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사람들이 악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성경을 온전한 마음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막 그냥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화를 내고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이 따라가는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도 소용없어. 내 생각하고 다르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일행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었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그들이 충분히 믿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해 버린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내 이게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거절하고 믿지 않아 버린 거예요. 오히려 저작거리에 있는 이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 일행을 갖다 굉장히 괴롭혀 버린 것입니다. 못되게 군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이 거기서 나와서 이제 그 베레아, 그 옆에 보시면 베레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그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펠라, 그리고 그 밑에가 베레아라고 되어 있죠. 보이시죠, 베레아? 이 베레아 지역으로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성도들이 베레아로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거기는 안 오겠지.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거기까지 와? 그러고 이 베레아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베레아에 가서도 이제 복음을 전했죠. 네, 10절에 보시면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지금 데살로니가에서도 회당에 들어갔고, 지금 거기서 쫓겨나서 밤중에 베레아로 갔는데 이 베레아에 가서도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회당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 곳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전하고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우리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거든요. 지금 그 사도행전 17장 전반부에서는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지금 이 베레아에서는 복음을 짧은 시간밖에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11절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고 되어 있어요. 이 너그럽다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성품, 이 사람들의 혈통이 더 고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과연 무슨 말을 하는가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그냥 내 고집을 내세우고 내가 오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어서 더 고귀한 혈통으로다가 그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잘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그럽다는 말이 바로 이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이 그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이 상고했다는 말이 자세히 살펴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바울이 전하는 말을 그냥 무시하고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고집한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들어보자 하고 잘 들어보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살펴보았다는 것,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고 정말 그러한지 따져보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았던 것.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 어디서 사용되는 거냐면요, 법정에서 변호인이 다른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것을 잘 듣고 그것을 일일이 낱낱이 다 살펴보는 것 같은 그러한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그 맞겠지, 그렇겠지 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정말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말,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경의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일일이 다 살펴본 거예요. 성경이 정말 맞는가 하고 살펴본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자세하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이 복음을 잘 듣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들이 받아들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 살펴보았다는, 이것이 바울의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 짧은 시간에 복음을 믿을 수 있었던 그 특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지금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맞겠지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지나가는 것이 정말 그러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러한지 살펴보고 정말 그러한지 성경을 열어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우리가 낱낱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그 베레아,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고 쫓겨나서 그 베레아를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사람들 극성이잖아요. 그 저작거리에 있는 이 불량배들을 이끌고 막 바울을 괴롭힐 정도로 이렇게 이제 열성 문자였는데 지금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갖고 막 못 살게 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하게 바울이 거기서 또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바닷가 길로다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베레아에서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바닷가 길을 그냥 쭉 내려간 거예요. 바닷가를 따라서 엄청나게 멀리 내려갑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이 아테네까지 간 거예요. 아테네까지. 파란색으로 보이면 보시죠? 맨 밑에 아테네가 보이시죠? 네, 여기 지금 빨간 줄을 따라서 쭉 가고 있는데 유보이아 지나서 딱 돌아서 여기 보시면 아테네가 있지 않습니까? 아테네 옆에 고린도가 있고요. 네, 보이시죠? 네, 이 아테네까지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올 수가 없었죠. 너무 머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테네에다가 바울을 내려놨는데 바울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데리고 온 유대인들에게 그 베레아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거기에 지금 우리 그 디모데하고 실라가 거기 남아 있는데 그들도 지금 내가 아테네에 와 있으니까 아테네로다가 좀 보내주시오, 아테네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오. 그럼 그들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테네에서 지금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실라와 디모데가 이 베레아에서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 이 아테네에서
이렇게 다닌 거, 회당도 들어가 보고 여러 이렇게 그 아테네 전 지역을 다녀본 것이죠. 그게 지금 이제 우리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16절부터 보시면 그 바울이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기서 격분했다고 하시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 아테네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왜 그렇죠? 왜 불쌍하죠? 아테네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최고의 지성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신들을 만들어서 아주 굉장히 큰 신전들,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큰 신전을 멋지게 꾸며가지고 거기에서 신들을 섬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제우스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어서 그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우리는 이렇게 큰 신전을 가지고 이렇게 최고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그 민족이다. 이렇게 그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들이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는 불쌍하게 여긴, 격분한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하고 마음에 너무나도 불쌍한 마음,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관점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아테네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온갖 지혜들, 이 삶의 방법들을 다 집대성해갖고 그냥 그들이 토론을 하면서 그래,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 지혜를 그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그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는 정반대의 철학자들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예요. 인생 뭐 있냐?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죽으면 끝이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즐겁게 살아라.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의 쾌락이 가장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반대로 스토아 학파들은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금욕주의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사람인데 짐승하고 다른데 우리는 경건하게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두 부류를 바울이 만난 것이죠. 어떤 게 맞습니까? 에피쿠로스처럼 이렇게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쾌락주의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우리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냐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지, 사람은 경건하고 금욕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맞는다고 성도님들 생각하세요? 둘 다 틀렸죠. 둘 다 맞지 않습니다. 둘 다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았을 때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거라고 생각돼서 내가 둘 중에 쾌락주의로 가든지 금욕주의로 가든지 가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건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서 즐겁게 지내지만 그러나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올바른 삶의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우상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이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조물주가 있을 거야. 이 세상을 만든 그 창조주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지만 그가 누구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점으로 만든 것이 뭐냐면 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이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죠.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최고의 그 어떤 지혜, 그들이 가장 큰 지혜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아테네 사람들이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혜롭고 굉장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에피크로스 학파처럼 이 쾌락을 따라가든지 스토아 학파처럼 이 금욕으로 가든지 나는 어떤 게 더 좋아 이렇게 우리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그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쾌락으로 해서 이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금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내가 나타내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참 삶의 목적인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이 사도행전 17장 후반부에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당신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죠. 당신들을 보니까 참 범사에 종교성도 많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하는 단도 만들어 놓고 당신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들이 어리석은 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당신들은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이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1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지금 그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 그리고 저사장들, 그 아테네 이 시민들은 무엇을 자랑했다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신전, 제우스 신전과 헤르메스의 신전이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지어졌거든요.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이 어마어마해요. 신전 기둥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지혜대로 이렇게 우상을 섬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자랑했잖아요. 그때 이 바울이 그렇지 않다. 이게 사람이 지은 신전에 멋지고 웅장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만물을 짓고 이 사람을 지으신 신이라면 그분이 이렇게 웅장한 신전에 있다고 해서 즐거워하시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치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테네 시민들은
우상을 섬겨야 그분이 기뻐하고 만족한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분이 우리를 만들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라. 그분이 우리가 그 신에게 바치는 그 제물 때문에 기뻐하시겠느냐? 에이,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이시다. 한번 생각해 봐라. 어떤 게 더 맞겠느냐? 어떤 게 진짜 참신이겠느냐?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겨야만 그분이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사실 우리 보시면요, 우리는 공술의 공수거라 그러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인가요? 거기 나오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우리가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우리가 마시고 있는 그 모든 음료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은 과연 어디서 난 거냐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잠깐 빌려 쓰는 거.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왜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뿐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재물도 드리고 내가 이렇게 막 헌신하니까 내 재물 가지고 하나님, 신이 먹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바로 그 신이다.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아테네 시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잘못되었다. 우상이다. 너희들이 만든 신이다. 사람들이 만든 신이 과연 올바른 신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지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지 못하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죠? 우리 한번 보면요, 이들이 믿지 못하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 듣겠다 하니, 여기서 보시면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못했다고요? 부활 때문에. 부활을 전하니까 이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 때 잘 살아야 된다, 재밌게 살아야 된다, 쾌락주의 에피크로스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지라고 금욕주의가 나온 거죠. 스토아학파처럼 이렇게 금욕주의가 나온 거죠.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면 영원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우리를 부르신 것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하시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자기가 구약 성경을 잘 배웠을 때 알았던 그 모든 것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다 이게 수렴되는 것, 거기로 모이는 것, 그 한 가지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들이 기록된 것을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요, 부활 얘기를 듣자 콧방귀를 낀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부활하는 게 어딨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걸로 끝이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네,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가 어디였습니까? 아테네 바로 옆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아테네 바로 옆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아테네 사람들의 이와 같은 에피크로스적이고 또 이 스토아적인 이 같은 철학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어서 특히 이 고린도 사람들은 여러 이게 해상무역이 강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특히 이제 이 에피크로스 학파의 이 같은 쾌락주의가 더 강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삶이.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했냐면 우리의 삶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이고 70이요 80분이고 우리가 많이 살아 100세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는 정말 영원하다. 잠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뿐이고 진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 100년밖에 살지 못한 이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 그 삶이 진짜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이 세상의 삶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삶에 투자할 것이냐, 그걸 결정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의 삶이 여기서 끝난다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하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도 가지고 있고 우리 소망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그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 간증을 이 사도행전에서만 3번 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자기 간증을 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요, 부활이 꼭 들어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꼭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삶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저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동일한 도전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100년 참 놀랍죠. 정말 귀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100년 동안 사는 삶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진짜 내가 살아야 할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린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리석게 이 세상의 삶에 투자하지 말고 지혜롭게 그 영원한 나라에 투자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가 쌓고 있는 재물은 이 좀도 쓸고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옷은 우리가 좀이 쓸어서 다 낡아버릴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는 도둑질 하지도 못하고 거기에는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다가 우리가
그 재물을 쌓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삶의 그 지혜, 무엇이 과연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 고린도서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 내 삶에 가장 투자할 것들, 내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아테네 사람들, 그 지혜롭고 정말 그 멋지게 사는 사람들, 이 철학을 위해서 그들이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그들에게 진짜 진리, 생명을 얻는 진리에 대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는 바로 이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이고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죠.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결정하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영원한 나라를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